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속에 놓여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대속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하신 그런 사역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믿는 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믿는 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다고 해서 성령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하기 전에 클라리넷 연주를 갑자기 제가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찬양을 한번 연주를 해드리는 게 서로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건 제 의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래서 우리 박성진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좀 당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준비도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예배 준비가 바쁘신데도 그냥 덜컥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빠르게 움직이시느냐고 분주하셨어요. 오늘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라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질 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또 연주해 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험악한 세상을 성경은 광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바다와 같은, 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도가 치기도 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이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힘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다, 그런 얘기. 내가 어떻게 파도를 이겨요? 내가 어떻게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할 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모여있는 그 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냥 부활의 몸으로 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짜고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만들고, 좁고 험한 그런 인생의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만 믿고 공부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자. 그리고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사망의 골짜기인 거예요. 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니까 심이 말라서 도무지 그 뼈가 누구 뼈인지, 어떤 사람의 죽은 뼈인지 모를 정도로 그 뼈들이 심이 마른 상태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마른 뼈들이 뭘 살아요. 그래도 에스겔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 것처럼 말을 약간 돌렸어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 뼈들이 맞춰짐으로 자기 뼈와 뼈 사이가 다 맞아지면서 이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네가 생기를 불어넣도록,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붙어서 살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살 것 같지 않던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다 서로 짝을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들이 일어섰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죽어서 다 멸망당해서 마른 뼈로 누워 있었던 거죠. 죽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킨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아멘 하고 화답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때 성령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 받는 역사,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이 뭐 같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참 성령은 다양하게 임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120문도가 모여있던 이곳에는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바람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부는지는 아세요? 몰라요.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바람 부나보다, 구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이 부나보다, 파도가 치니까 바람이 부나보다, 그렇게 알 뿐이지 누가 알아요?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느 때 불지도 모르고, 어떻게 불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바람은 잔잔하게도 불지만 어떨 때는 세차게 불어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해요. 세차게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고 강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냥 일어섰다가는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습니까? 내가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잔잔히 불면, 순풍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비스럽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신비스럽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불지, 언제 불지, 어떻게 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요 믿는 자들 가운데 신비스럽게 바람 같은 역사를 불어일으킵니다. 사실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던 나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이 외에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비스러운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신비스럽게 여기 일어난다니까요. 호련히 일어나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성령은 신비스럽게 바람같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던 내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니에요. 이 외에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이타주의적으로 바꿔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바뀌어.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성령 안 받으니까 그렇게 얌체 짓을 하지.
이기적으로 그냥 남에게 그냥 신세나 지려고 그러고 남한테 폐나 끼치려고 그러고 무언가 주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려고 하고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는요 바뀌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배에 오고 싶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면 찬양하기도 싫어져.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의 역사. 성령이 바람같이 불 때는 때때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로 건너는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광야 들판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 바람이 불면 쭉정이 같은 내 고집과 교만과 못된 습관과 행동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사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박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번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신비스럽게 호련히 이루어진 일들이, 누가 뭐 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뭐 누가 칼들이 대고선 너 예수를 주라고 믿어 고백해 이러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호련히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다 그러니. 두 번째로요, 성령이 오늘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기도 했지만 불같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는 줄 아시죠?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밝은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불은 또 어떤 역사가 있죠?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죄악된 생각이 태워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탐욕과 분냄과 못된 성품들이 불에 타듯이 타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은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도 타오르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도 불같은 역사고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도 불같은 역사고요,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것도 이게 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열정의 역사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꾸준히 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주님을 위한 거고, 그게 교회를 위한 거고, 그게 성도를 위한 거라면,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저도 참 마음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누가 한마디 했다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꺾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열심을 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 보면요, 기쁨이 오고요, 영적인 만족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면요, 이게 참 감사하게, 그 잘못해도 제가 글쎄 겁도 없이 지난번에 클라리넷 연주를 했잖아요.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제 할 마음이 저한테 있긴 했지만요. 자, 이제 성령께서 세 번째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려앉았다, 지배했다, 공격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만 원하고 축복 받기만 원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회개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고, 또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엎드려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요, 각 사람들의 역사가 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방언을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온, 각 나라마다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짐으로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제 그러면서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저도 가끔씩 이제 혼자 새벽에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거든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방언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방언은 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고 또 하려 할 때 내가 기도를 깊이 하는데 인간의 말로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더 깊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될 때 답답함이 오거든요. 그럴 때 터지는 게 방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방언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나 정말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처음 방언받은 것도 사실은 영도교회 부흥회 때였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나아가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찔려서 우리가 어이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으면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떡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태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서 새롭게 해주시기도 할 겁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길같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